안녕하세요.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성일 목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저 이제 처음 보실 텐데요. 좀 다른 목사님들보다 일찍 미국에 2001년도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AUC 안류 졸업하고 지금 LA에서 목회하면서 안류를 뒤에서 좀 돕고 있고요. 또 미주 랩넌트 사역하는데 전체 총무로 지금 좀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좀 부족한 모습이 선교사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를 감당하기엔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랩넌트 데이라고 해서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처음에 다락방 접하면서부터 랩넌트 사역을 해왔습니다. 97년도 랩넌트 그 수련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자리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랩넌트 사역 계속하고 있고요. 또 랩넌트하고 현장에서 같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랩넌트들하고 좀 표현을 할 텐데요. 우리 주로 랩넌트 아이들이 제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제 모든 지금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좀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서론인데요,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들 다 다녀보면서 그 교회들만의 분위기도 있고 저런 좀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목사님 그동안에 이렇게 메시지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부분이 교회 곳곳에 묻어나고 특별히 제가 본당 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야, 본당을 이렇게 하셨다고 할 만큼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지가요 딱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일반 교회들 가면요 앞에 표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 표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새가족들이나 또 랩넌트들이 와가지고요 그게 말씀 듣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이제 그건 뭐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시니까 제 생각에는 랩넌트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글자 이렇게 보다가 색깔 보다가 저 색깔을 왜 저걸로 했지 하다가 예배 날리고 그래요. 근데 이거 전체 딱 없애고 딱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전 세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남들보다 특별한 눈을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또 와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런 배우고 가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귀한 랩넌트들에게 좀 선물해주고 싶은 부분 그 부분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게 출발점이 서로 다 다른 겁니다. 우리 랩넌트 학생들 표현을 지금 랩넌트를 좀 집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향방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랩넌트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다 학교에서는 뭐 다 동일하지요. 앞자리에 앉든지 뒷자리에 앉든지 오히려 좀 힘센 애들이 학교에서 리더고 또 공부 좀 잘하든지 아니면 뭐 좀 똑똑한 친구들이 앞서 있는데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 느낌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보니까 야,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확실히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하고 대학 못 들어간 사람하고 출발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래서 어른들이 그리 공부하라고 했구나. 저도 뭐 그렇게 모범적인 청소년 생활을 보내지 못해서요. 바른 길 가는 것보다 저도 호기심이 늘 옆길, 뒷골목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쪽 다니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공부 잘한 친구들보다
좀 더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그 앞에 서 있냐면은 좀 자기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 달란트를 먼저 개발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 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은 것 중에 연예인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축이죠. 자기 노래 잘하는 거나 얼굴이나 뭐 이런 자기 달란트 찾아서 그쪽 방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출발점이 조금 더 앞에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목사님 달란트 이렇게 발견하게 해줘야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부모님 잘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보니까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그 학교에 제 같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 삼성 아들, 현대집안 아들, 뭐 대통령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에다 뭐 국회의원 아들, 뭐 이런 학생들이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게 있어서의 어떤 저 혼자만의 투쟁이지요. 내가 이걸 어떻게 따라잡느냐. 내가 무엇을 해서 이 거리를 따라잡고 저들보다 앞서가느냐.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제가 좀 많이 박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오락부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할 만큼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하여간 제 원래 본성이 그렇게 밝고 엔터테이너 기질을 갖고 있고 연예인병 걸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밝고 지내는데 제 속에는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따라잡지? 이거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가정적인 배경이 없죠. 제가 뒷골목 다니다 보니까 뭐 학교도 특별한 학벌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요, 20대 초반에 저만의 전쟁이었고 투쟁이었습니다. 랩노트들도 지금 그런 걱정들, 미래의 걱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올라타야겠다.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올라타냐. 계단으로 따라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이 어떻게 해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저 사람들 따라가고 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겠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쯤에 저희 가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뭐 예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성장은 했지만 그래도 제 성격은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멋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멋있는 사람 그런 대도 않는 꿈을 꾸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나 거리는 지켜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게 됐고요. 이제 메시지를 듣고 힘은 좀 나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더 풀려야 되는데 더 깜깜해지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제 딱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은행에 사람 많을 때 번호표 뽑고서 기다리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는 사람들, 저 이쁜 짓 하는 사람들 응답 다 주시고 나한테까지 응답이 오려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뭐죠?
새치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새치기 해가지고 앞서가지고 좀 받지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말씀 쫓아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안 되겠는데? 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랩런트들에게 안 되겠는데 그 생각 드는 순간 시험 공부 때려치고 자버리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야, 안 되겠는데? 하는 순간 야, 이게 뭘 붙잡고서 뭘 해야 되는데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뭐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에게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아마 그때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아니면 큰 사고도 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딱 제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저의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다. 제가 처음 친구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갔는데 그때 예수 믿는다고 뭐 기도를 따라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그걸 알고 났는데요. 갑자기 제 세상이 바뀌어서 제 앞에 저 멀리 따라갈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전부 제 뒤에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순간에 세상의 어떤 배경도요. 제 앞에 높은 게 없어진 거예요. 많은 게 없어지고 특별한 게 없어진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던 게 다 살아나서 그러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천국 배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슨 힘이 필요하겠는가. 또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냐. 그때부터 모든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그동안 제가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은요. 틀린 것이었고 망할 것이었고 오히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영적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단을 쫓아가고 있고 죄를 쫓아가고 있고 이 세상 흑암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좋게 보이지요. 성공이란 단어로 보이고 또 자기개발이란 단어로 보이고 무엇보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단에게 속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망할 것을 붙잡으려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이 틀린 방향이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렸던 복음이 그냥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배우니까 뭐 우리 다락방은 1살, 2살짜리 애들부터 그 각인이라는 단어로 세뇌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초등학교쯤 고학년쯤 돼서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그만 좀 해요. 뭐 이제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랩런트들이 이제 실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듣고 외우고 하면 어른들이 좋아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네. 그럼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과 내가 지금 교회에서 들은 것들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그렇게 하면서 갈등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씩 지금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세상 문화하고도 싸우고 이제 대학 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어른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그 복음과 세상 문화하고 싸우는데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었는데 틀린 목표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온 게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다 속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속고 있다. 교회마저도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었던 율법과 종교 이런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빛, 이건 전혀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과 분리하든지 세상을 살리러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심부름하면서 그 얻어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탑 쌓는데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라밋 쌓는데 노예 생활하고 교회마저도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빨리 얘기해야 된다. 그때부터 제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부터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복음을 딱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그 월화 집회도 쫓아다니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무언가 큰 제 인생에 너무 큰 전환점이 생겨서 다른 판단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말씀 쫓아다니고 훈련 쫓아다니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들고 걸어가는 게 힘드냐면은 그때 제 걸음걸이가 조금 모범적이지 않은 걸음걸이라서 성경책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들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 걸음걸이는 안 고쳐지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오품 속에다 넣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회복되어야 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단순히 겉모습 바꾼다는 게 아니죠.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판단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물들어 버리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가치관 그걸로 다 있고 제가 하는 농담은요. 거의 욕 빼면 용담 안 될 정도로 대화 안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살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모습은 딱 불신자 모습 그대로. 불신자 모습 그대로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긴 좋다라는 궤변도 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너 그 꼬라지가 뭐냐 이럴 정도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듣고 먼저 제가 회복되어지는 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요 그때 말씀 계속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24시간. 그때 또 환경이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겠네? 했던 시간이라 이 환경은 계속 어렵지요.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환경은 안 변하니까 안 되겠네 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은혜 받고 나서 듣는 말씀은요, 다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거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실. 이야,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 준비해야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간은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은 100세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향후 20년 내에 응답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10년 후에 20대가 되면 이제 겨우 대학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뭐 사회에 조금 적응하려고 하면은 30대 되면 결혼 일찍 하는 사람은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또 직장에서는 자기 커리어 쌓는 일하고 전문성 쌓는 일하고 정신없고, 30대까지요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미국에 뭐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따는 분도요, 박사학위 받아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사는 시작이에요. 교수하려면요, 박사 끝나고 나서 포스닥이라고 해가지고 닥터 이후에, 박사 이후의 연구 과정을 최소한 2년, 3년 해야, 그래야 겨우 교수 자리에 그 신청서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러니요, 30대 중반까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면 랩런트들의 나이는 지금 10대인데 한 20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라. 뭘 준비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중학생들 학교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배운 거와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또 교회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과 사이에서 갈등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 그게 갈등이 돼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답을 얻고 그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생각 그거 정리 안 되면요, 많이 복잡합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기준과 또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내 가치관과 또 뭐 요즘은 정치적으로도 복잡하죠.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이 너무 분산돼서 누가 이 말하면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면 같이 저 말하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갈등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돼서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 지식마저 새롭게, 우리의 지식마저, 우리의 판단마저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단어를요, 이 믿음의 망대를 세운다는 단어를 그냥 암송하고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이 그리스도로 답이 될 때까지. 지금 나는 아직 복잡한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선물이 많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남편분들, 이제, 너는 뭐 이렇게 얘기가 뭐 앞뒤가 안 맞고 그러냐, 이제, 사모님들한테 주로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같이 갈등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반대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그 말을 수용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형상은 내가 지금 하는 갈등에 겨우 답을 못 주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실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세상을 살릴 중요한 답과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무엇을 잡아야 되냐?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요. 또 갑자기 사고 터져가지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내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나한테 피해 올 때도 있고 이럴 때 어쨌든 뭐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사람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도망가고 뭐 다 이러는데 그거는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이 컨트롤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라. 말씀 계속 듣고서요. 말씀 틀어놓고서 하십시오. 아예. 랩너트 중에 조금 보니까 이 친구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 찬양 인도하고 다 밝고 잘하기 때문에 다 괜찮은 랩넌트라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밤에 불 끄고 못 자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거라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천천히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얘 표정이요?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너는 불 끄고 못 자잖아. 아는데 불 끄고 못 자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불 끄고 못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죠? 현실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 나는 현실 속에 두려워 떨고 있어. 그런 상황이 돼서 다시 한번 복음 설명해주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하나서 너 이거 자세히 듣고 말씀 틀어놓고 자라. 조용히 말씀이 네 귀에 들릴랑 말랑 해서 네가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 만큼 그렇게 틀고 자라. 다음날 전화 왔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잔 적이 없다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운다고 싸우고 믿음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24시간 내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망대 세워지는 것. 랩런트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 게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그래서 저희 LA 지역에서는 수련회를 하면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밥 먹을 때 암송을 해야지 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요.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하고 뭐 하면 아예 책자에다가요. 몇기 암송 구절을 다 써놔요. 또 아이들 수련회 할 때 요즘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셀폰을 다 수련회 때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요즘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 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없대요. 왜냐하면 전화기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 프린트해 줄게. 그래서 아예 책자에 프린트해 주고 볼 성경들 뭐 그날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 다 하고 암송해 주고. 아이들이요. 밥 먹으러 올 때 쉽게 얘기해서 수련회 첫 시작부터 그것만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를 겁니다. 수련회 때 밥 먹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평생 내 인생을 먹여 살린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나도 알지 못하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마음의 힘, 생각의 힘 가지고 현실을 감당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랩런트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 해도 네가 살아봐라, 살아봐라. 정말 참 세상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아이들은 저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줘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감당하기 힘든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심어서 보낸다. 두 번째로 제게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요, 예전에는 저보다 앞서가려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목표가 세상 성공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수출하셔서 나는 막 수출탑 같은 거 타겠다. 그러니까 수출탑을 타려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무엇을 파는 게 좋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도 제대로 안 가고, 학교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데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전에는 하나님 나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을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 있기도 하고, 동네 친구 따라서 와 있기도 하고, 여러저러 이런저런 이유로 와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숙제를 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중요한 영광의 빛을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든지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어떻게든지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도 혹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은 잊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평생 달려간 그 길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서의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받으시기로 계획하신 영광이 바울에게 임하는 그 길에 아멘하고 따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말씀 이름 그대로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다민족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다민족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저는 LA 살잖아요. LA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민족들이 모여서 동네마다 나랍니다. 한인타운 가면요, 영어 하는 사람은 음식 주문 못해요. 한국말 해야 돼요. 차이나타운 가면요, 거기 영어로 주문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 이렇게 사진 보고 찍어줘야 되고요. 베트남 타운 가면은 베트남 포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아예 나라가 돼 있어요. 그곳에 있어야 될 다민족 교회가 오늘날 경기도 오산에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민족 교회 이 단어 저는 이제 다문화교회 교회 이름 처음 개척할 때 그런 기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Multi-ethnic church, Multicultural church.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한참 기도하다가 머리가 하얘져서 임마누엘 교회 그냥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봐도 머리 쓰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산에 다민족 교회를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이 내가 펼칠 꿈을 펼쳐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렘넌트들이 상상도 못할 꿈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도록, 이곳에서 전 세계를 서포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무엇이 바뀌었냐? 제가 의지하는 힘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말 잘하는 거? 오락부장 출신이다 보니까 웬만해서 말싸움에선 지지 않고 약간 잔머리 굴리는 거? 빨리 가는 거?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저는 빨리 간 줄 알았는데 한 걸음씩 간 사람보다 뒤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구나. 잔머리 굴려서는 세상 안 되는구나. 세상은 정말 정식으로 바르게 정통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막 잔머리 쓰면서 막 이렇게 골목길 가봤자 결국 가서는 천천히 간 사람보다 늦구나.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 자세가 이제 빨리 끝내라고 하는 자세인데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한 가지만 넘겨준다면 무엇을 넘겨주고 싶습니까? 우리 어른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먹고 사는 것만큼은 내가 만들어주고 가고 싶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하나만큼은 하나 남겨주고 가고 싶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요즘 이런 얘기들 이제 세상에 예능 프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무인도에 갈 때 세 가지만 갖고 가면 무엇을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무인도 갈 때 세 가지 갖고 가라면 뭐 갖고 가겠습니까? 이게 IQ 테스트거든요. 세상 문화, 이제 어떤 사람은 고상한 사람들, 이제 읽을 책을 갖고 간다. 나중에 불 뗄 때나 쓸 수 있죠. 여러 가지 텐트를 가져간다, 물을 가져간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가져가면 되냐? 위성전화 하나 가져가면 됩니다. 무인도에서 위성전화 걸면요, 바로 구조하러 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들어가는데, 무인도보다도 더 척박한 땅으로 가는데, 무엇 줘서 보내시겠습니까? 천국 직통 전화기 하나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도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조금씩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느냐 이거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혀 안에 말까지 다 들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를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두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존중해야지. 영어로 얘기하면 recognize, 그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내가 그걸 누리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저 어디 은하계 넘어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천국 보좌에 내 기도를 쌓아 올리려니까 지금도 목이 좀 쉬어 있는데요. 제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거기까지 목소리를 쏘아 올리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정말 내가 칼로 내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잠깐 돌아보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거 그리스도께 말해야 되는구나.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께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응답하시겠구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이제 랩런트들은 약간 뭐랄까요? 어린 순수한 마음에 나 필요한 거 컴퓨터 필요하고 전화기 필요하고 나 여자친구 필요하고 남자친구 필요하고 내 남편은 키 185는 돼야 되고 이런 거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거 진짜 솔직하게 적었잖아요. 정말 하찮은 것만 적혀 있습니다. 내 수준을 딱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화장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일 깊은 기도가 뭐예요? 샤워하면서 목욕하면서 하는 기도. 가장 솔직한 기도들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뭐예요?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하는 기도. 죄송합니다. 개그의 달인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근데 그런 기도를 실제 적어서 해봤는데 예전에 몰랐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이요 거의 3주 안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특별해진 건가? 정말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3주 안에 응답이 오니까 그게 이제 날짜가 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러다가 저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3주 안에 응답이 왔을까? 나는 3주 뒤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구나. 3주 안에 있는 걱정만 하고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3주 안에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그 다음 3주 뒤에 있을 고민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죠.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응답받자마자 응답받은 건 잊어먹고 새로운 고민으로 늘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적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봐야 됩니다. 기도를 본다는 건요. 어른들이 정말 문제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자 저렇게 기도하자 그거는 좋은 습관과 모델은 되는데 정말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교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다락방에 너무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랩런트들의 최고의 기도의 학습이고 기도 학교입니다. 그 기도를 보고 자란 랩런트들은 나중에 자기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왔어요. 문제예요? 우리 삼응답으로 배우는 정말 그건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그때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보고 자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 저희 어렸을 때 그래도 저희가 좀 보고 자란 모습은 부모님들이 복음도 잘 모르고 이 교회 어른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주여 주여 그거 보고 자란 거. 또 좀 세게 얘기하는 건 교회에서 뭐 주여 주여 하고 저 오살리 스모원교회 같은 데 가면요 그 앞에 큰 북이 있어요. 합심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하는데 막 북 둥둥둥둥둥둥 들고 그래 저래 하면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바뀌는구나.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기도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이것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기도 어느 정도 해야지 기도했다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하는 만큼이 기도하는 게 맞고요. 또 그것도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에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에도 처할 수 있고 불에도 처할 수 있고 순탄한 길을 갈 수 있고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위기를 겪기도 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틀린 목표에서 빨리 그리스도께 잡힌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가도록 방향 설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붙잡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이것을 보고 자라도록.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운 것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많이 힘들지만요. 우리가 본 것은 쉽게 따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다민족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무슨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논쟁이 안 돼야 됩니다. 왜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논쟁이 안 돼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수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 사람. 같이 맞붙어 싸우고 네가 맞네 틀리네 그거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내가 틀린 것이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을 텐데요. 그거 끝까지 따져서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위기를 만나고 산을 넘기도 하고 바다를 넘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가장 중요한 축복, 이미 렘넌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획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가는 준비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다? 20년 동안 한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몇 년을 들어야 되냐? 앞으로 20년 들어야 그제야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각오하시고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은 지금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에 어른들이 상상치도 못할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오신 역사들을 바라보며 지금 저희는 작지만요 렘넌트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축복의 기회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성취되는 속에서 인도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왜 내가 뻔히 달린 입 목사님 앞에서 계속 1시간 동안 말하고 나는 계속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까? 이제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게 들려서 내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깨달아져서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21세기 전 세계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에 일어나는 다민족 교회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다락방을 접했을 때가 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참 은혜 받을 때 그때 모든 교단에서 다락방을 2단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 하면 목사님들만 한 3,000명씩 모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거의 다 하고 이제 몇백 명 목사님들 남았는데, 그래서 너무 위기다 어렵다 하는데 그때 나온 메시지가요, 렘넌트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교단과 교회들은 막 술렁술렁거리고, 어떤 목사님은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는 그 교회와 모든 재산이 교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성도들이 다 건물을 놔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끝내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 남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교회들마다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렘넌트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5세 2세라는 단어로 해외에서 렘넌트들이 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오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함께 지내는데 그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돕는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연결돼서 제가 지금도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WRC 나왔는데 그 5천 종족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퍼포먼스를 막 5천 종족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우 시끄럽고 정신없다. 혼자 시골에서, LA에서 시골에서 조용히 살던 사람으로서는 예전에 그 엔터테이너 연예인 기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차분한 부분만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아우 시끄럽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렘넌트 메시지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렘넌트를 모으실 그때의 향기가 싹 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최고의 위기 시기에 5천 종족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5천 종족을 모으고 계시는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정말 흔들리지 않게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면서 단단하게 세워서 지금 그 안에서 저 같은 목회자도 세워지고 또 많은 지금 중직자도 세워지고 영산업인들이 세워져 가면서 지금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 있는데 5천 종족이 지금 메시지가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으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바람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 저 안에 남아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TCK, CCK, NCK, 그 안에 지금 우리 다락민족교회 성도님들처럼 전도운동에 생을 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내 호흡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에 내 심장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후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앞에서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우리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과 중직자들 세우셔서 이 오산 땅에서 다민족이라는 단어 품고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또 같이 만나시고 또 귀한 렘넌트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찬양하는 축복의 동역자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민족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렘넌트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 시대에 움직일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현장을 살릴 현장에 이름 없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민족 교회에 우리 유치홍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성취될 말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우리 유 목사님의 사역 현장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가장 모델적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